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 중에 기초가 말씀 포럼입니다. 말씀 포럼. 그래서 사실 이 말씀 포럼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초연결 시대라고 말하는데 말씀과 초연결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냐? 말씀의 초연결과 관계 있습니다. 내가 말씀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삶이 성취되어 가는가, 그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말씀의 초연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우리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잖아요. 네 옆에 있어요. 지금 네와 함께 있어요. 어디에? 말씀에. 말씀. 우리는 영상, 미디어 이런 데 막 길러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수요, 하수. 주님은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눈에 보이면 우리에게만 보여야 돼요. 육신에 제한돼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 가운데서도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입니까? 일반 모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이 신에 대한 인식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인식.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신이 있나 보다.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란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조금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누굴 정확하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창조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죄의 타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구속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왕국과 통치와 영원 천국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 다음에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을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어느 정도시냐,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니까 그대로 돼요.
이르시되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가는데요,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그러면서 왜 이런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는데 자기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마치 이 연예인들이 느끼는 큰 이런 그 콘서트를 끝나고 나면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함 있잖아요. 이런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고 한국 갈 때마다 늘 기뻤는데 와, 이번에는 마음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메시지 말씀을 두 구절을 보냈거든요. 두 구절을 딱 보내니까 답을 얻었대. 엘리야도 성정이 갔거늘. 엘리야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대단 능력의 엘리야도. 그래서 낙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뭐 가지고 그분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가지고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신앙생활 다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이, 야, 정말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구나.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적마귀의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변개케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에서 뺏어갈 자 아무도 없다. 아버지 그 손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손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아버지보다 강한 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구원에서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개시키는. 변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단이요, 사단같이 그 말씀 가지고 그런 겁니다. 말씀 가지고. 근데 주님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물리쳐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셔야 돼요. 말씀을 변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해가 됩니다. 왜? 잘못된 말씀 들으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복음이 변질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음, 복된 소식을 주시잖아요. 이게 변질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어떻게 변개시켰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창조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장이 22장입니다. 그러면 완성의 마지막 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22장 끝에. 근데 주님은 이 마지막 끝에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 주의하라, 경고하세요. 경고. 22장에 아이 잘됐다, 끝났다, 기뻐해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고하십니다. 22장 10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자, 봉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봉인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봉인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을 계속 열어라.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들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걸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말은 가감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가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감을. 그래서 주님이 주의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은 열어라. 근데 봉인한다는 거예요. 하필 마지막 장 최종 경륜의 완성인 이 22장에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하시냐. 그러면서 끝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자, 보십시오. 자, 주님의 재림 전에 바로 앞에 요걸 말씀하세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님이 속히 재림하실 것인데 그 바로 앞에 뭐요? 변개하는 자. 가감하지 말고. 그 마지막 당부잖아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봉인하지 말라. 그런데 가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라. 말씀 변개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원본이 있습니까? 소실됐어요. 그런데 하나씩 사본들이 이제 발견돼요. 사본. 원본은 없는데 사본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석촌동에 주님의 말씀 십계명이 묻혀져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석촌동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락로 84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꽉 찰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우상화시킬 줄 아시고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사본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카피본.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확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 시작, 대조하기 시작. 그런 가운데 이제 번역하기 시작해요. 번역본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 대부분 직역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어려울 줄 알고 의역화 시킵니다. 계속 의역화. 그리고 어떤 것은 문맥을 보고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말도 이 단어도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개, 3개 단어가 있잖아요. 다양한 단어죠. 한 단어인데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그 문맥에 맞춰 쓰는데 그냥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는 가운데 그 사람 번역하는 자들이 신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각 견해를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버전의 성경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버전들이야. 다양한 버전. 성경에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한 거야. 중복이 되니까 빼야 되겠다. 그게 빼버린 거야. 누가요? 번역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또 사본에 또 없다고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본은 또 있거든요. 다양한 버전들이. 그러면 다양한 뭐가 나요? 다양한 버전이 나오니까 다양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학이 나와요. 다양한 신학이 나오니까 그 신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니까 다양한 뭐가 나옵니까? 교단이 나옵니다. 다양한 교단. 다양한 교단 가운데에 이제 뭐가 또는 뭐죠? 다양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학이 충돌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단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다. 신학 충돌이 일어나니까 막 신학 견해를 막 서로 틀린 거다. 이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전통에 함몰된 전통주의자들이 나와요. 이게 무조건 옳고 이게 무조건 진리다라고 말하는 전통주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난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제가. 각자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가 아니요. 전부 다 달라. 왜 이리 많죠? 성경 버전도 엄청 많아. 해석도 다 달라. 이 땅에 천년왕국 있다 없다? 다 달라. 저 그리스도 그런 게 어디냐?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 탈락될 수 있다.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다? 아니, 천국 간다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봐야 된다. 나중에 또 지옥 갈 수 있다. 이게 다 어디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진리가 계속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나죠. 루터입니다.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읽는 가운데에 깨달은 게 있잖아요. 중세 천년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행위, 공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그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 깨달았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공로 하나도 필요 없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출발 자체가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500년 전에. 자, 그러면 500년 전에 중세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어땠어요? 신학 충돌, 그리고 전통, 난제, 다양한 버전들로 잘못된 교리로 세팅돼서 진리의 말씀이 멈춰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고. 왜? 이때는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든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또 성경도 읽지 말래. 사제, 교황 이런 사람들은 볼 수 있대. 그리고 죄를 지면 전부 다 고해성사 가가지고 얘기해야 돼. 자기 죄. 여러분들 저한테 한번 고해성사 해보실래요? 아마 주일부터 얼굴 숙이고 다닐 거다. 죄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근데 그게 문화였어요. 그렇게 해야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감춰지니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루터를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야. 구원의 도가 회복돼 버렸어요. 중세 천년에 왜곡된 진리의 말씀이 멈춰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구호가 뭡니까? 오직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변개를 누가 했겠어요? 사단이 그래 한 거야. 사단이 말씀의 변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십니다. 제가 이 모든 역사를 말하면 여러분들 주무시기 때문에 다음 말씀을 못 드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가 학교사에 가면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앞으로. 왜? 교회사도 한번 다 뚫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할 것도 있고 이제 교회사 전문인을 모시고 와서 강의를 다 할 건데 한마디로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 가운데 중간기가 있습니다. 몇 년요? 400년. 이 신약과 구약의 400년이 왜 갭이 있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역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 살잖아요. 주님이 침묵합니다. 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불신앙 해가지고 이스마엘 나오니까 주님이 13년 동안 찾아오시질 않아. 내가 놀라는 왜 응답이 없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맨날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걸려.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돼서 그래요. 신약과 중간에 이 중간사가요 우리가 이걸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없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 잃어버리면요 암흑기요. 나는 열심히 세상에 재밌게 잘 노네. 그게 암흑이에요. 암흑인 줄을 몰라. 세상에 막 일하고 사람 만나고 막 놀고 막. 그게 암흑이야. 암흑. 영적으로 암흑한 거예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끊어지고 암흑기가 딱 도래되는 이 400년의 이간, 이때 주님이 누굴 부르십니까? 세례 요한을 부르세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냐면 신구약 400년의 중각이 말씀이 희미하고 영적 암흑기를 깨부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400년을 뚫고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는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구약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 한 줄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구약의 전체 메시지를 꿰뚫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회개하면 뭘 받죠?
구원, 영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부터 시작된다? 죄로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원수가요, 사망이에요. 사망.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뭡니까? 사망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왜?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 천국에 가거든. 이 천국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이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급, 통치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왕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뭐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이걸 우리는 조예의 생명이다.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영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 저주, 영원 불못에 갈랍니까?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의 왕국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구약의 핵심이에요. 400년을 관통하는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세례요한이 던졌습니다. 말씀이 회복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시대를 여십니까? 교회의 시대를 여십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어떻게 형성된 줄 아십니까? 교회의 시대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냥 교회 시대가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된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취된다. 그럼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한번 교회 세워봅시다. 죄송합니다. 안 세워집니다. 육신적으로 세워졌는데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현장 가서 뭐 했어요?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정도가 답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디부터 갔어요? 부여에 간 거예요. 부여에. 그 부여에 가니까 이제 자기 친구 보령입니까? 그 근처에 거기도 가고, 또 갔더니 이제 부여에 정신병원에 가재. 그 정신병원 가지고 또 말씀 운동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말씀에 답을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에 모이라 그러면 모여 안 모여? 모이지. 말씀 은혜 받는데 뭐 답을 얻는데. 그러니까 그 모임이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현장의 말씀에 성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세운다? 죄송합니다.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냐?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 물어보면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그냥 자기 그냥 성경 가지고 은혜 받고 오늘 요거 읽었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2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직접 얘기해요. 베드로가. 자, 14절에서 12절, 21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역사가 착 일어나는 가운데 이 모든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여기 성취된 것이다. 요엘서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현장이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마다 이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이 현장 가운데 그래서 성취가 돼야 돼요. 말씀을 잡지도 않으니 뭔 말씀인지도 모르니 성취는 당연히 안 되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 현상을 보고 와 대단하다, 와 방언을 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뭐다? 요엘서에 14절 말하잖아요. 세술에 취한 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남녀 종에게 부어주리니 아들 딸들이 태어나며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다.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영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날 것이다.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22절 36절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 이게 다 뭐에서 나옵니까? 베드로의 메시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임했고 그걸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들이다. 37절에서 41절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의 반응이 뭡니까?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회개가 터져나야 돼요. 에즈벨이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개를 안 했어. 메시지도 들어보니까 그런 메시지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평양 대봉 때 어땠습니까? 전부 다 회개부터 일어났어요. 회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저거는 목사님이 날 찌르려고 하는 메시지야. 뭔가 잘못 들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메시지를 몇 번 듣습니까? 저는 강단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2번, 3번씩 들어요. 여러분 듣습니까?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적으면 큰일 난다 이제. 우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왜? 누구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럼 그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한 주간 성취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말씀만이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을 들어봐야지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소리가 나오는지 카메라가 잘못되는지도 몰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잔소리를 했잖아요. 우리 간사님들한테. 아 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것도 체크를 안 하냐. 그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카메라가 엉망이 돼 있어.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쉽잖아요. 어떻게 맞춰야 돼요? 평소 때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평소 때 안 봤으니까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지. 이들은 어땠습니까? 형제들과 우리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그러니 뭘 더하게 하시죠? 구원 얻는 수를 더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 은혜 받고 큐티 받은 거 그건 집에 가서 하면 돼요. 혼자. 자기 생각, 자기 나의 메시지 자기가 혼자 다 하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애찬이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포럼하면서 뭐 합니까? 그 애찬하면서 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는 거 따로, 포럼 따로잖아요. 밥 먹을 때는 기쁘고 포럼할 때는 싫고. 이 신기하다 이거. 밥 먹을 때 좋아야 되고 포럼도 같이 좋아야지. 신기하잖아요. 성경대로 하자니까 제가 성경대로. 그래서 제가 포럼할 때마다 사탕 갖다 놓잖아요. 사탕이라 드시면서 기뻐하시라. 요즘은 잘 나온 게 있습니다. 생강 젤리까지 갖다 놨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들은요 생명 걸고 모였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울었어요. 만날 때마다. 와, 살아남았냐? 안 잡혀갔냐? 온 거 자체가 생명 걸고 온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게 신자입니까? 제자요, 제자. 코로나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막 다 퍼졌어 또. 코로나 때는 막 그래도 눈치라도 막 긴장감도 있어가지고 막 올라. 이제는 뭐 자유야. 오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지금 사람이 이래야 된다니까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런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포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기도회 때 제가 계속 얘기해요. 목도 안 좋은데도 계속 얘기해요. 왜? 그거 딱 잡히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막 기대가 돼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로지 기도에, 기도로 딱 끝나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오직이거든요.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서로에 돌아보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성취장으로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도록 수많은 제사장도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6장. 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7 집사를 세워서 이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집사가 그래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목사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없으니까 목사가 하는 거지. 목사를 하도록 만든다? 그게 어리석은 거야. 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목사가 피곤하면 어떤 메시지 날까요? 피곤한 메시지 나갑니다. 목사가 병들었어. 어떤 메시지 날까요? 병든 메시지가 나갑니다. 목사 열받았어. 무슨 메시지? 열받은 메시지가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성격이 뭐 같은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예민한데 막 주여, 저 예민함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에게 복종한 게 아니라 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질서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니라. 근데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복종이 돼요, 안 돼요?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지갑은 꼭 가지고, 휴대폰 꼭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말씀은 꼭 가지고 다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에 폴더폰이죠, 폴더폰. 이렇게 쭉 올릴 때. 폴더폰 딱 올리면요, 거기에 이제 앞에 이제 배경, 이게 글 적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체질, 우리는 훈련이 아닙니다. 삶이었어요, 삶. 10명 강단 메시지야. 그리고 뛰면서도 지역 보고만,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뛰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정신이 아니지.
그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 끝 이렇게 얘기해. 문제다 이러면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또의 복종하니라. 그래서 말씀의 증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어디에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사도행전이 내게 있어야 돼. 현장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의 역사.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걸 기록해 놓으면 돼. 그렇죠? 기록하면 그게 몇 번인지 5만 번이다 알잖아요. 여러분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몇 번 받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단순한 원리를. 근데 뭐 응답 받았대 그냥. 조지 뮬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메모가 위대한 거야. 그렇죠. 메모를 해놨으니까 응답 받은 거 뭐 하나하나 해놨으니까. 사도행전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역사, 그걸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누가 봤다고요? 누가. 그래서 여름에 뭘 먹어야 된다? 누가 봐. 그 사도행전 나와요 이게. 이 학교하면 재밌겠죠. 매일마다 애들하고 이 메시지 해야 되거든요. 매일마다 애들 맞춰가지고. 사도행전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서신서.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게 서신서.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줬겠죠. 필요한 말씀을 전달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사역자 훈련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전부 다 제자 되고 사역자 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을 3년 이상 했는데 못한다? 와 진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시작되면 이제 교재 전부 다 교재 찍어냅니다. 교재는 요 조그만 소책자도 10,000원짜리예요 이제.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만큼 돈을 내라. 그래 제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 벌써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역자들만 따로. 말씀의 증거.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변개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계속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이게 사역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열심히 아닙니다. 그건 일하는 거예요. 노가다는 밖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인테리어 하면 돈 많이 받아요. 식당 가서 설거지만 해도 1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지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졌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나타낸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증거, 말씀의 증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자로 불끄럼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되면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라. 그래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아니면 주중에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서 또 하면 뭐라 그래? 다 가족들이 뭐라 그래?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왔을 때라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부끄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16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자, 연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나누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속는지 아십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해. 교회에서 속되고 세상적인 것들 적당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거, 포럼하고 응답받은 거, 이거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하고 뭐가 좋다, 어디 가자, 다 쓸데없는 얘기들. 동호회 왔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야 돼. 오늘 교회 가서 뭐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따뜻한 차 마시면서 묵상이라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해라. 속되고 세상의 말들, 교회에 덮치는 순간 말씀은 죽어버려요. 늘 믿음의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간다. 여러분들이 왜 경건해지지 않느냐? 왜 믿음의 진보가 안 나타나느냐? 헛된 말이 내 입에 가득 차 있어요. 속된 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속된. 초창기 때 한참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이런 가운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 점핑해 버렸잖아요. 그 죽었다고. 근데 살아났어. 근데 사지마비가 돼버렸어. 그런데 그분이 의식만 있는 그때에 사모님이 계속 기초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려준 거예요. 카세트 늘어질 때까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직 복음 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계속 들려. 어느 날 나와버렸네.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유명한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가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있죠. 확신하게 된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밖에 넘어가는 게 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확신 가운데 그걸 딱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또 세상 말 들어버려. 다른 사람 들어버려. 저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사람 만나지? 왜 듣지? 귀를 막지? 괜히 비싼 돈 주고 비싼 시간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도 불신한 계속 하고, 영적 문제 또 반복돼가지고 또 그 삶을 살고. 바울 디모데가 부탁을 합니다.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겠다. 또 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니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한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뭘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있어라.
우리 자신을 세팅하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계속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되는 걸 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선포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면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근데 뭐라고요? 버리라. 그 말하는 것 자체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버리라. 버려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시기를 가지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활함과 위선 가지고 성장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젖으로만 성장하게 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 가운데 말씀 회복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회복하는 게 내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천년왕국이 뭔 줄 압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영광이 온 땅을 뒤덮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말씀을 배우자. 천년왕국은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씀, 지금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그의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결론은 우리가 이걸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나의 포럼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자,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제가 공개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 몇 개는 공개를 안 했어요. 우리가 막 기동력 하듯이 메시지 듣는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포럼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나의 포럼을. 어떻게 적용하냐? 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말씀이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평생 언약으로 나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교회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나의 평생 언약으로 딱 들어와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뭘 중심으로 가죠? 성막 중심으로 갑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와 성막 상관없이 말씀 잡고 자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 말씀은 철저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50년 훈련이 여기 다 있다. 50년 훈련이 여기 전부 다 있다. 이래가지고 딱 놓고 댕기잖아요. 교회와 강단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잡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서 나의 미션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신년 메시지잖아요. 신년 메시지. 근데 몇 년을 산다고요? 2023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2023년 못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살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래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편하게 쉬라고 살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만듭니다. 사명도 발견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일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끝까지 일하잖아요. 2023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새 일. 보라 하셨습니다. 보라. 2023년 반이 지났습니다. 새 일이 왔습니까? 제가 무당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어디로 갈 때? 새 길로 갈 때. 그리고 새 길로 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새 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된 틀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우와 두렵다 두렵다. 우와 어떻게 나 비행기 못 하는데 평생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렇죠?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새 길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남방항공 타야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야지 새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시즌2라고 얘기죠. 코로나 이후에 시즌2 7대 사역. 이걸 누구에게? 후레들에게. 무슨 사역이다? 제자 사역이다. 그래서 주님은 선교사님들이 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뭐부터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부터 세웁니다. 교회 세우잖아요. 어디 가든지 예배하고 교회부터 세웁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학교를 세워요. 학교. 그리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가르치는 사역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요. 자, 하나님이 시즌 1까지 뭘 세우게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요. 든든히. 저는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처럼 여러분들 대해요. 섭섭하다? 스스로 깨달으면 됩니다. 아, 내가 제자가 아닌가? 제자처럼 대하는데 나는. 여러분들 오래 계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냥 일반 평신도 분들한테는요 관심 가지 안 가져요? 그냥 안녕하세요 끝이야. 평상시 때 제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오래 있는 분은 알아요. 그분에 대해서 뭐라 험담도 안 해. 아무 얘기도 안 해. 왜? 신자니까, 일반 성도니까. 그렇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그 사건 터뜨릴 때에 막 먹을 양식을 위해 온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 그럽니다. 다 먹여줘.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뒤에 가서 까버리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그 말은 이제 무익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계속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울 수 없냐? 그렇죠?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자기를 보이나 자기 십자가를 쳐라. 제자들이. 시즌 2가 됐습니다. 이게 올해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 가운데 지금 계속 새 길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속 새 길로 갔습니다. 새 길로. 그 차가 이번에 막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빌려줬다고 엄청 내가 욕먹고 있어. 근데 그 차가 정말 우리한테는 눈물 있는 차예요. 용인 엘베데 애들 막 키운다고 거기에 애들 막 15명씩 막 끼어가지고 무릎 위에 끼어가지고 고비캔 가고 이러면서 차가 막 덜렁덜렁 거리는데도 막 그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막 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토요일마다 고비캔 가가지고 그 막 눈물 쏟아가면서 사역하고 그 교회를 일으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차가. 그 차가 우리한테 넘어왔거든. 그 우리가 한 차가 안 돼가지고 두 차로 고비캔 가고 막 그런다고 그 차 가고, 여름에 수련회 MT 갈 때도 그 차 가고 진주 갈 때도 타고 막 계속 막 타고 다녔잖아요. 우리도. 그 이번에 다른 사람 줬는데 막 터져버렸어. 날라가 버렸어.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학교도 없는데, 다른 데는 학교에 야망을 가지고 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한국교회 살리고 우리가 심부름도 하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같이 댕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토요일날 오면 10시가 넘고 막. 그러면 토요일날 부담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제일 부담됩니다. 누가 부담돼요? 제가 제일 부담돼요. 잠을 못 자고 메시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미리 정리했다도 그게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는 거야. 운전할 사람 없어. 그래도 가는 거야. 그나마 대만 팀까지 왔네. 그래가지고 또 차 돌리고 막 자기 할 일 다 했지. 그 차는 계속 어디로 갔다? 새 길로 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막 다음 세대 사역 안 하겠다 막 도망가고 막, 목사님 학교도 안 세우고 도대체 뭐하냐 막 뭐라 그러고 막 다 도망가.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가는 것이다. 보라 새를 갔잖아요.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학교 개교합니다. 여기서 개교합니다. 날짜 확정이에요. 8월 25일 토요일 10시. 마이클 성서 오늘 결정했어요. 어디로 가요? 새 길로. 가니까 하나님 열잖아요. 안 가면 열리겠어요? 새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새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게 아니에요. 새 길 간다는 것은. 새 길을 간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길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정착됐던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갈 때 어떻게 돼요? 그거 싸들고 갑니까? 다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 때, 말씀을 쫓아갈 때 다 버리고 갔어요. 그 버림의 아쉬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세계를 간다는 것은 과거를 다 청산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를 하나님 우리가 세계를 왔습니다. 세계를 안 왔는데 하나님이 세우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특별히 이 땅을 도단성 운동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오래 있었던 분은 아십니다. 제가 여기 내려올 때 뭐 얘기했습니까?
동문전도학교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그때 내려올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설립도 이런 가운데 동문들 가운데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에서 제대로 세운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 와서 모든 동문 임원들이 전부 다 왔잖아요. 뭐 인터컵부터 해서 막 우리 팀에도 총회장, 선교 총국장, 총재 전부 다 오셔요 여기. 근데 동문전도학교 딱 하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열겠다 앞으로 차세대 전도운동 시대를 열겠다. 차세대 전도운동. 차세대. 근데 동문전도학교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리뉴젠을 통하여 이 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차세대 전도운동, 리뉴젠 운동 이거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났던 전사님도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나이가 얼마 안 돼. 제가 볼 때 60도 안 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머님이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봤더니 유방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대. 얼마 안 돼 바로 가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믿음의 자녀로 다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 나누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한테 답이 됐다는 거예요. 답이 됐다. 이런저런 쭉 얘기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가지고 축구하고 그 다음 아이들 데리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네요. 그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순서를 바꿔보면 열매가 달라질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된다. 방법을 딱 얘기해 줬거든.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거기에 고민하고 있었다.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걸 다 얘기해 줬거든요. 저는 아이들 길게 안 만납니다. 의정부 고등학교 말씀운동 하러 갔을 때에 5시 30분에서 6시 딱 밥 먹는 그 시간, 그때 제가 봉고차 그레이스 끌고 쫙 의정부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 만나는 시간 20분 25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PX 그 매점이죠. 아이들 매점 햄버거 사주면서 먹어가면서 칠판 화이트보드, 옛날에 이제 그레이스는 서로 마주보게 돼 있잖아요. 거기 딱 해놓고 아이들 앉혀놓고 메시지 딱 합니다. 5분 해요. 5분. 그런데 아이들 그 말씀 속에서 잡은 메시지, 받은 은혜, 어떻게 실천하고 태신자 딱 적어놓는데요. 매주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걔네들이 그래서 고려대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축구하는 애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아이들 실컷 축구하고 밥 먹여놓고 이제 진이 다 빠졌는데 이제 교회까지 끌고 가지고 맺혀주면 들어요 안 들어요? 현장에서 해라. 현장에서 축구 끝나고 하든지 축구 하기 전에 짧게 딱 하고 나서 진짜 알아듣는 사람 나온다. 그럼 걔네들은 따로 끝나고 붙게 돼 있다. 핵심 제자들 중심으로 아이들 사역하면 아이들 터진다. 우리가 방과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운동 때문에 할 거예요. 우리는 방과후를 통하여 공교육의 전도운동 시스템을 깔 수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맞다고. 국제학교 아이들은 국제학교 안에서만 그렇게 되는 건데 안에서 하는 순간 전도가 안 되지 않냐? 그럼 맞다 그게. 밖을 치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열방 위해서 기도하지만 학교 위해서 기도해라. 학교 위해서. 이 송파와 서울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마포에서 사역할 때 25개 구 학교를 두고 다 기도했어요. 마포구에만 70개가 있는데 70개를 제가 다 돌았어요. 제적 없다고요? 있습니다. 복음 듣기로 삼으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가잖아. 왜? 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 주님도 니는 네 할 일 해라. 생명은 다른 사람 붙이겠다. 상식 아니에요? 현장에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줄 이유가 전혀 없지. 그 차세대 전도운동. 우리가 세기를 가니까요 하나님이 문들을 계속 열어가십니다. 그 전도사님은 40개국을 다녔어. 40개국을 다녔는데 어떻게 다니냐? 2달씩 석 달씩 그렇게 다녔어. 웬만한 나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무빙 스쿨 할 때 최고의 교사지.
다이렉트 바로 연결됐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제가 평소 때 제가 양복 입지 않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일찍 나가고 양복 입고 나서 일찍. 금요일 날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같이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있는데 부고 문자가 날라온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또 왔어. 목사님 위로해 달라고. 뭐야, 나랑 잘 알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위로를 해달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게 오라는 소리구나. 봤더니 차가 막히잖아요. 웬일이야? 지하철 타고 가니까 고속터미널까지 15분 20분이면 가. 거기서 성모병원 있잖아요. 걸어가면 금방이야. 40분 만에 가. 차는 55분 걸리는데. 가가지고 짧게 얘기 나누는데 완전 답을 얻어버렸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상대에게는 기념비 될 만큼 그런 언약을 딱 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년 언약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저 메시지를 내게 주셨지? 그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요, 원년 메시지 이런 거는요, 1년에 5번, 10번씩 듣습니다. 매달마다 시작할 때마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리고 원년 메시지만 페이퍼 만들어서 늘 가지고 다녀요. 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건가? 그러니까 내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지. 깨닫는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간 메시지를 붙자는 거예요. 주간 메시지는 뭡니까?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럼 강단 1부, 2부, 수요일, 금요일 쫙 나오잖아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딱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요단에 들어가 제사장 앞에 있는 돌을 주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핵심이 뭡니까? 요단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바싹 살아가지고 열받은 일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다시 들어가 혼의 구원을 이루라. 다시 죽어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 메시지 통치를 안 받으면 내가 무슨 사고를 터뜨릴지 모르는데 주님이 미리 주는 거야. 미리 또 들어가라. 그래서 뭘 주어라?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주어라는 거야. 그 증거,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헌신과 나의 이김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나중에 기념비가 될 만큼 누구에게 인정받아라? 제사장에게. 제사장.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의 적용할 때는 오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디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신비에 딱 레마의 말씀. 오늘 하루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야 하나요? 안 오지. 내 마음에 평안함은 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아니에요. 느낌이지. 말씀을 잡았으니까 만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사람을 만나자.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그러니까 만남을 두고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속지를 않아요. 잘못된 만남은 주님 피할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남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메시지를 주게 하세요. 그 만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만나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냥 만났거든. 저는 사람을 잘 만나면 저는 안 만납니다. 갈수록 안 만나요. 여담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거의 뭐 몇 년 만이야. 10년이 넘었어요. 오늘 보자. 오늘 아침 어젠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용아, 네 전화번호 맞나? 기용아, 기용이 누구지? 제 어렸을 때 이름이 기용이거든요. 어린 사람만 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옛날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 그것도 대구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예고 출신이야. 예고 출신. 친구지, 친구. 한참 이제 전도운동하고 이럴 때 전국의 신학원에 한참 훈련을 받던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이제 사모님이 돼 있어요. 연락이 없었거든요. 10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거야. 20년 더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때 왔냐고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나는 그거 안 갔는데 나 교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나는 부르심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볼 수 있겠냐고, 우리 언젠가는 볼 수 있겠냐고 이러길래, 나는 송파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라. 끝. 옛날 같았으면 전화해가지고 야야 한번 보자. 봐서 뭐 할 건데요. 이게 나의 예체질이거든요. 다 만나야 되고, 끝까지 내가 마지막 답장은 내가 마지막에 끝까지 해줘야 되고, 사람을 끝까지 챙겨야 되고. 제가 친구들과 챙긴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완전 틀이 바뀌었어요. 그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전도 흐름 가운데 다 있으면요, 어떤 만남이 필요한 만남이고 어떤 만남이 불필요한 것이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만날 필요 없다. 그건 저는 딱 소스를 줬거든. 우리 교회 링크를 딱 보내면서 송파에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영상 딱 보내준 것 자체가 짧은 2분짜리 우리 남은 땅 선교 큰 잔치 했던 전체 모이는 그걸 딱 보내줬거든요. 그럼 알지. 아, 이 성경 하나 보다. 답 나왔잖아요. 더 이상 뭘 얘기할 겁니까? 주저리 얘기해서 뭐 하는데요. 안 그래도 입 아픈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기도 속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남인지 아닌 만남인지.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만남과 또 이런 일과 이 속에 하나님 실제로 인도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평생 언약을 잡는 거예요. 세 번째, 평생 언약. 이 속에서 내게 주신 평생 언약이 있습니다. 나의 기능, 나의 배경, 이 속에서 사명이 다 나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배경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주시는 응답들, 이 속에서 내가 평생에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자신의 평생 언약을 붙잡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진 성막 교회 중심으로 쭉 가는 가운데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봤어요. 그때 마지막에 내가 뭐 해야 되지? 평생 언약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배경과 만남과 모든 것이 자기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 언약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들에게 전달하잖아요.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은 주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바울, 전부 다 뭐한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기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들 모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초연결자들이야. 말씀에 연결되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사용되는, 말씀에 연결되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이 끊기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연결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신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제 적용하는 건 이겁니다. 올해 주셨던 말씀, 이번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계속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 게 없어요? 많아요? 많지. 무인도에서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은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사람은요, 쓸 게 많은 거야. 그렇다고 메모에 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다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 주신 말씀까지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사건, 갑자기 누가 왔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말씀을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인생 마지막에 뭘 세우기 원하신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혼의 죽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날마다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야. 길갈이 수치잖아요. 길갈에 뭘 세워야 된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야. 나의 인생의 수치가 이제는 지나갔다. 뭐로 인하여? 혼의 죽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집중기도 훈련은 제가 메시지부터 합니다. 짧게 7시부터 시작해요. 제가 메시지 딱 하고 끝나자마자 1시간 기도 같이 합니다. 개인 기도.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 전에 가실 분은 가시면 돼. 하지만 그 끝나고 나면 제가 또 해. 큰일 났다. 제가 뒤에 할 때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시도 깨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었을 수 없다. 이 말은 성경을 보십시오. 1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말했어요. 주님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너희는?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1시간 기도 못한다?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 묵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그래서 여기가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소리가 높아져야 돼요. 여기가 아이들이 여기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이들 딱 하면요, 다음 자리 다 풉니다. 다음 주부터는 테이블 없어요. 아이들 국제학교 시작하면 하는 그대로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아이들보다 영성이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국제학교 아이들이 지금 저녁마다 3시간씩 기도해요. 우리가 애들한테 귀엽다 할 수준이 아니요. 지금 얘네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공부하고 사역, 지금도 사역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이 내일 그 교회 간다고. 우리가 그들의 뭐 멘토다?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판이야. 지금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그래서 다음 주 집중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2m씩 간격 딱 들어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그걸 다 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들이 부르짖으면서 소리지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 먼저 알아요? 내 혼이 먼저 듣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 혼이. 그러니까 주님은 주문해오는 사람한테 응답 안 합니다. 전심을 다해요. 남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릴 만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 말씀의 초연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